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적인 뿌리를 가나안 땅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죠.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닌 다른 아내에게서 아니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이 지났고 사라의 경수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요,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는가, 침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의 말씀이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진 않지만 그 일을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5번이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모두 미래적인 것이에요.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100%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뜻은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삭도 낳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이름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정말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정말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부흥을 일으켰던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엄청난 기도가 쌓여지고 준비되어야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에 대한 전기를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기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일은 금방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은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가는 것이 참 쉽는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또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종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방종하게 살겠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묵묵하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왔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를 세어보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었어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이요, 엎드려서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사가 부를 때마다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1년 후가 되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침울한 가정이 아니라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웃음꽃이 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가운데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약속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